이번 주 또 많이 더웠죠?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금요일 날 너무 더워서 아침에는 우병시에서 근무하고 오후에는 점심 먹고 저 라구나 마운틴으로 피신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돌산이죠. 거기 들어가는 초입 부분에서 제가 이제 가는데 왼쪽에서 차가 좀 빠르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지나가더라고요. 추월을 했어요. 그리고 그 차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150m 정도 앞에 지나갔을 즈음이었습니다. 돌산을 올라갈 때 이게 커브길이에요. 갑자기 왼쪽에서 그 먼지가 확 일어나더니 목폭탄 터지듯이 일어나더니 갑자기 이 차가 오른쪽으로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 장면이 이 언덕 초입길이기 때문에 제가 밑에서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탁 떨어지면서 굴러버렸는데 한 2바퀴 정도 돌았어요, 이 차가. 그리고 거기 한 10m 좀 넘는 그런 그 계곡 같은 곳에 투구해서 돌이 많은 큰 바위들이 있죠. 거기에 거꾸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이제 도착을 하고 차를 세우고 내려갈 쯤에 그 바로 뒷차서도 젊은이가 나와서 같이 이렇게 내려갔는데 차가 완전히 뒤로 엎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최소한 중상 아니면 사망 각도다.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내려가면서 이제 염려된 게 뭐냐면 혹시 이 사람이 죽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염려와 불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내려갔는데 그 옆에 온 사람, 뒤에 온 사람이랑 이렇게 문을 여는데 세상에 그 운전자가 혼자입니다만은 아무 탈 없이 기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도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자기 얼굴에 다친 게 있냐고. 그래서 보니까 전혀 안 다쳤어. 얼굴은 괜찮아요. 다만 머리에 조금 찢어진 거랑 여기 긁혀가지고 피 조금 나는 건데 다 괜찮으니까 이제 라인을 불렀으니까 좀 기다려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그 뒷마무리를 했는데 참 다행이었죠. 일단 우리가 그 특별히 돌산 갈 때는 스피드를 많이 내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내려올 때 특별히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어요. 그분이 뭐 졸아서 그런지 모르겠고 아마 음주운전은 아니었어요. 냄새가 전혀 안 났으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고 난 잘 모르겠지만은 어떤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분이 그 사고 나기 전에 집에서 또는 어디서 나올 적에 이런 사고를 당할 것을 예상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어떻게 보면 인생에 고난이 닥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누구나 고난을 피하고 싶지만 또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고난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지만 거의 다 그렇지 않아요. 예상을 못하고 이렇게 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인은 다양합니다. 또 시대가 변함에 따라 오는 고난들도 있고 개인의 또 어떤 사람들 관계 속에서 오는 고난도 있고 육체의 고난을 당한 적도 있고 정신적으로 또 질병으로 인한 고난이 숱한 고난의 종류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파자 사이다가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께서 오늘 말씀을 쓰는 겁니다. 고난받는 자를 위로해 주려고 이 말씀을 쓰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고난이 주는 유익과 또 위로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국 경원에도 있어요. 상처는 별이 되다. 상처는 별이 되다. 그래서 별이 되어서 밤하늘을 비출 수 있게 된 거죠. 건강하게 상처를 극복했다면 우리 마음 한켠에 훈장과 같은 별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별로 남아서 또 상처를 극복한 사람들이 고난받는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헬리나 웨도 그렇죠. 그리스도인에게 상처는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도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상처가 온전히 회복되고 이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이웃을 돕는 위로자로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위로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위로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온 그 배경을 알려면 이 고린도후서의 배경을 우리가 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 아달랴라고 하는, 즉 영어로 얘기하면 이탈리, 그 국가 로마에서 저쪽 그리스 지역 아덴 지역을 지나다가 한국 쪽으로 가면 고린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되게 작은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항구가 커지게 됐어요. 근데 그 커진 배경은요, 크리스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유대 크리스찬들도 있고 또 이방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이들이 로마로 이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로마에서 크리스찬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 누가가 쓴 사도행전 쓴 누가 때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허락해줬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은 이 국가를 혼란스럽게 한다든가 황제에 대한 도전은 아주 단호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크리스찬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많은 문제들, 그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혼란함을 줬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에 대한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니까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어떤 칙령을 내렸냐?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니까 로마를 떠나라. 꼭 옛날에 그 소련이 시베리아로 이 사람들을 위배한 것처럼, 추방한 것처럼 사람들을 보내버렸어요. 어디로요? 저 작은 도시 고린도로 막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칙령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쫓겨나게 된 거죠. 바울도 아덴에서 그 우상 숭배하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다가 이도 이제 쫓겨나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고린도로 갔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이 거기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여러 가지 아마 이렇게 세웠을 겁니다. 근데 커지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 특별히 첫 번째 세운 게 바로 로마에서 추방당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보십시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가 여자일까요? 아굴라 아니에요. 브리스길라가 여자예요. 근데 여자 이름이 먼저 4번이나 나왔어요. 그만큼 여자의 신앙심이 대단히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로마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직업은 텐트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텐트 메이커로서 자비랑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 언뜻 떠오르죠. 자, 보십시오. 이들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누가 텐트 메이커가 어떤 사람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작정과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어떻게 일어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추방당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갑자기 많이 왔으니 뭐가 필요하겠어요? 당장 집부터 필요하죠. 그런데 집을 금방 짓습니까? 안 되니까 뭘 해야 돼요? 텐트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텐트를 구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텐트를 만들 때에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다 와보니까 여기도 크리스찬이요, 여기도 말씀을 참 잘 아는 바울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성경공부를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의 고난 같은 환경을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데에 크게 쓰임받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후에 나오겠지만은 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게 된 거죠. 여러분, 교회가 커지다 보면,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볼 적에 이거 그냥 연속사항으로 쑥 보면 안 돼요. 그 가운데 한 1년여 동안에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한 2년 동안 목회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저쪽 에베소로 가게 됐고, 이렇게 된 과정인데, 고린도서에 보면, 전서에 보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해요.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교회에? 사도권에 대한 부당함과 도전과 험담을 이 거짓 교사들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 마음의 자존감이 많이 훼손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발생돼요. 그 가운데는요, 이단과의 문제가 있습니다. 질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란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신수건을 여자들이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신학적 문제가 그 당시에 아주 심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문제들 발생이 됐습니다. 이럴 때에 이제 두 편 정도의 편지를 눈물로 쓴 게 있어요. 눈물로 쓴 게. 그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 편지를 쓴 후에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았냐,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책망조는 거야. 사도 바울의 성격이 어때요? 막 직선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책망하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고린도서 쓰고 나고 한두 번 쓰다 보니까 이제 소식이 들려온 게 없어요. 디도를 통해서 좀 만나서 어떻게 됐나, 좀 제대로 편지를 받았느냐, 교회가 어떻게 됐냐, 이걸 들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오질 않아요. 이래서 마음에 참 답답함과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거 괜히 편지 썼구나, 괜히 책망하게 됐나,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가다가 안 간다 그랬죠. 또 예루살렘에 구제하는 헌금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막 뒤에서 막 뒤틀려서 얘기하잖아요. 돈을 떼어먹었다라든가 이런 것을 들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디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어 소식을 듣게 됐는데요, 놀라운 일들이 발생돼요. 그렇게 책망을 했던 그 고린도 사람들,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버리지 않고 외면치 않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저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바로 서기 위해 또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되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교훈받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교회 편지 썼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적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그 위로 주심을 더 확실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보통 편지 쓸 적에 우리가 소개를 자기 하잖아요. 자,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절과 2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왜 사도된 꼭 그렇게 집어넣었어야 되겠습니까? 아마 인정했던 도시에서는 이 사도란 단어를 안 썼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자꾸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하거든요. 험담을 하거든요. 온갖 오해를 낳는 그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도들.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도 사도된 바울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볼 적에 제가 총신 나오고 장로교 목사인 거를 인정하십니까? 인정하니까 이렇게 앉아 계시겠죠. 제가 굳이 목사라고 얘기 안 해도 알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이 거짓 교사들이 또 험담하는 사람들이 자꾸 사도.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디서 사도로 부름 받았습니까? 주님을 직접 주님으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부름 받았잖아요. 어디서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자기 사도로서 그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 주의 종교 특별히 또 성도들도 그렇지만 우리 서로 기도할 적에는요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환난 날에 고난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란다 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기도 또 바람을 적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갑자기 찬송하리로다 확 나오게 돼요. 이것은 보통 시편에서 쓰는 그런 시군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대목에서 서두에 느닷없이 찬송하리로다 나오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 첫 번째 나온 게 찬송하리로다 나옵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를 오늘도 이 시대 우리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환난의 때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오늘 교회에 오면서 아내랑 같이 오는데 아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박수를 치며 찬양하며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축복하소서 하면서 막 오는데 얼마나 저도 아주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예배가 엘센트로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예배의 기회가, 예배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총입니까? 할렐루야. 이럴 때는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예배야. 여러분 건강이 없으면 예배도 못 드리잖아요. 여러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당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영적인 교제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안에 있는 아픔들도 치유되고 일주일의 생활이 주일을 통해서 시작되는구나. 하나님께 함께하는 이러한 일주일이 시작이구나.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능력이 됩니까? 사도 바울이 이러한 글을 쓸 적에 오늘 말씀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위로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몇 번 나올까요? 대강 두드려 맞춰보세요. 시작! 10번 나옵니다. 제가 세봤어요. 10번.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글 스타일이 이렇지 않아요. 원래 논리적이고 어떨 때는 아주 단편적으로 이렇게 확 말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아주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했어요. 자, 반복이 되었지만은 특별히 4절, 5절, 6절 말씀을 한번 길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합니다. 위로가 상당히 많은 그 단어가 나오게 되겠죠. 자, 위로란 단어는 뭡니까? 파라클레오라는 단어인데 이건 분사 형태니까 분사가 뭐냐면 우리 현재 원래 보면 계속적인 문법이 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지금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고난이 계속 연속적으로 와요. 그런데 그 못지않게 위로는 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다고 그랬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곤란을 기뻐하니 아니 이런 것들을 기뻐한대요. 왜? 그 다음에 뭐예요?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인생의 환난과 고난이 왔을 적에 자신이 약하다는 걸 인정해요. 그런데 그 약할 적에 고난받을 적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위로하심 통해서 이는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라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서 기꺼이 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요, 인생 자체가 고난과 땀과 가시 넝쿨이 있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세상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미안하잖아요. 그렇게 센 말로 막 책망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미안한 마음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로해 주겠다,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위로와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하는 말씀들입니다. 바울의 글 스타일과 맞지 않았지만 그만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적은 겁니다.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진정한 위로는 누구로부터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누구로부터입니까? 바로 성도를 통해서 위로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위로의 근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되 죄는 없으시니라.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연약함을 그냥 내버려 두는다든가 속이는 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절대적으로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것은요, 위로하는 그 자가 옆에 있어주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신다는 완전한 보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위로는 사람을 통해서 온다고 그랬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위로를 받습니까? 특별히 고난을 미리 받은 사람이 능히 위로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옆에 있어서 같이 이야기해주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렇게 아빠가 힘들 적에 나도 그랬어. 나도 아팠었어. 그 마음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옆에서 이야기할 적에 나도 그러면은 나도 당했다. 나도 그랬어. 그러면은 아픈 사람이 큰 위로가 되잖아요. 그리고 소망을 얻게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프고 나서
저는 좀 남들보다 좀 심하게 이렇게 알았습니다만은 알 때에 참 위로가 되는 분들이 있었어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나을 것입니다. 저도 이미 당했잖아요. 근데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힘을 내십시오.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위로를 받고 이런 것을 이겨나갔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아프신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게 너무나도 또 재유행되어가지고 또 오미크론 또 변종 발해서 또 있죠. BA.5 또 BA.2.7이라는 것도 있고요. 얼마나 우리 아주 전염이 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스크를요,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1000마스크는 안 된대요. 어느 전파했으니까 최소한 95, 이런 것을 해야지 좀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변종 바이러스가요 얼마나 이 전염성이 심한지 참 어떻게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해보니까 아픈 자들을 더 내 마음에 위로를 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더 그들의 고통을 같이. 우리가 왜 예수님이 위로자입니까? 그분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고통과 환난도 십자가보다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난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요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아플 적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도 저런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셨는데, 주여 이제는 이 7절 말씀처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리라. 고난이 있지만 우리 소망이 견고함을 주시니까 주님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위로도 그 이상으로 깊고 넓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소망을 갖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 소망 가운데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이 개역 예전의 성경은 좋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좋기 비교할 수가 없느니라.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장차 그 영광을 바라보면 좋게 비교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엘피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바라보다 희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이 고난 속에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이 고난도 거두어 주실 것이야. 내가 지금 아픈 가운데 있습니까? 병든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병도 거두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런 고난 속에 닥쳐 있었습니까? 정확히 기록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은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도메드리오라는 그 은장색, 어떻게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죠. 그가 참 부정하게 사람들에게 많이 이 물건을 팔면서 은장색으로 우상 같은 거를 해가지고 팔아서 이게 신이다 그런 걸 로마에 신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샀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건 아니다 얘기하니까 도메드리오가 막 죽이려고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했을 적에 뭘 붙잡았어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말씀 가운데 있구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적에 우리가 소망의 견고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성을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제 알았어요. 고난에는 그 원인과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목적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환난 때에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나의 연약함, 나는 이것이 한계예요. 그런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우리 이 시대에 환난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큰 환난인데 참 지쳐요. 이제 3년이 다 돼가잖아요.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결국 의학적으로도 완전히 해결을 주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 가지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이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좀 돌아가라.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겠는가? 사인이 아니겠는가? 이럴 때 더욱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겨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는 사형선고 같은 그런 것을 받은 정도로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주신 말씀 아니에요.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절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11절 말씀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건져주세요. 과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돕는 게 뭐예요? 기도로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서로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1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여러분, 기도함으로 교회를 돕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교회를 섬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고린교회 사람들에게 기도를 통하여 은사가 주어졌어요. 그 은사가 물론 어지럼도 이렇게 혼란도 줬지만 그러나 그래서 질서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더 영원함으로 더 크므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히 임하고 위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